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11장부터는 이제 광야로 이제 행진이 시작됩니다. 앞에 10장에서 하나님은 나팔을 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광야 생활 동안 출발할 때 먼저 나팔을 불게 하고, 그리고 이제 11장 여기서 이제 비로소 역사적인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첫 번째 광야 생활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11장은 의미가 있습니다. 드디어 광야 생활의 첫 발을 내딛는 내용인데, 자, 의미는 좋은데 첫 절부터 의미심장한 말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되어 있죠. 자, 원망, 우리가 익숙한 단어입니다. 광야 생활 그러면 우리는 좋은 단어가 아니라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이 습관적으로 반복했던 불평, 불만, 원망입니다. 여기서는 원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평, 불만이 광야 생활과 함께 시작됐다는 내용으로 민수기의 광야 생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광야 여정의 첫 이야기가 여기 나온 단어 그대로 원망이라는 단어로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입니다. 첫 출발을 감사와 기쁨으로 출발하면 좋았을 텐데 막상 출발을 해보니 불편한 겁니다. 뭔가 자기들 눈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이 원망이었고,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진노입니다. 진노.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자,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였다고 되어 있죠. 이 여호와의 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름기둥, 불기둥, 성서학자들은 이 불기둥에서 나온 불이 바로 이 여호와의 불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자,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임했는데 주목할 게 있습니다.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고 그랬죠. 사른다, 불태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진영 한가운데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 진영 끝이라고 그랬죠. 자, 이것도 여러분 진노 중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진영을 구축해야 되고 각 지파 순서대로 하나님이 정해진 순서대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머물면 그 진영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누어서 이들은 진을 배치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진영 끝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의미로 했다는 겁니다. 진영 한가운데 떨어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불에 타 죽는 일이 발생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영 중간에 떨어뜨리지 않고 진영 끝 가장자리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의미를 충분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해서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3절 그 불이 붙었던 그곳을 다베라라는 뜻은 타오르다라는 뜻입니다. 타오르다. 타오르다,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원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진노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었습니다. 잠시 이야기했지만 원망, 불평, 불만은 결코 아름답게 끝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것을 반복합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반복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번의 원망과 같은 사건 또 하나가 발생합니다. 이런 일을 겪었는데 4절을 보시죠.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두 번째 주목할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탐욕입니다. 1절에서는 원망, 불평, 불만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탐욕이 나옵니다. 탐욕. 근데 특이한 말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했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섞여 나왔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같이 종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10가지 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다른 이 민족들이 있는데 그 종살이하던 다른 민족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함께 나온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소위 고기 타령이 시작됩니다. 고기 타령. 광야를 출발해서 떠났더니 이들이 이제 뭘 그리워하냐면 먹을 것 타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이라고 되어 있죠. 애굽에 있을 때 이들의 시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죠. 그런데 노예였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노예였을 때 먹었던 것을 나열을 합니다. 특히 여기서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다 좋은 것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다 정력에 좋은 것들 이런 것들 그렇죠? 좋은 것만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값없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들이 공짜로 좋은 음식을 대접받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예가. 지금 이 말은 진짜가 아니라 이들이 거짓말과 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노예한테 강장식품, 정력식품 이런 거 주워가며 먹으면서 일시킬까요? 노예한테는 최소한만 주고 최소한의 먹을 것만 주고 일을 시키지 좋은 것들 먹이면서 일시키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기력이 다했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민수기 11장은 광야 생활의 첫
출발 때를 기록한 겁니다. 자, 광야 출발하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제 기력이 다했다. 이것도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인 겁니다. 과장인 겁니다. 기력이 다했다고 하면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여기도 주목해야 됩니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까 4절에 보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그랬죠. 고기. 광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만나에 질렸다는 겁니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7절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 같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아 또는 절구에 찧어서 가마에 삶아서 먹었다.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라고 되고 있고, 9절에 보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자, 중요한 겁니다.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하늘에서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고 일어나면 진영에 만나가 가득 쌓여 있었던 겁니다. 6절에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만나에 벌써 질렸다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거짓말이고 과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광야 40년 동안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습니다. 고기 못 먹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보내주시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간 하루 3끼 똑같은 거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습니다. 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우리들도, 여러분 중에 그런 분도 있죠. 아침에 준 반찬 점심에 주면 화내는 남편 있죠. 왜 똑같은 거 주냐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큰 상관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거지만 저는 아침에 준 반찬 또 줘도 별 불만 없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른데 아침에 먹었던 거 또 먹고 또 먹고 하면 질리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40년 동안 하루 3끼 반찬과 메뉴가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별로 좋진 않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먹은 겁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주신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루 3끼 빠지지 않고 똑같이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질릴 음식, 맛없는 걸 주셨을까요? 아니면 항상 먹어도 맛있는 걸 주셨을까요? 항상 맛있는 걸 주셨을 것 같은데 동의가 안 되죠. 이게 우리들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질리거나 또는 맛없어서 못 먹겠다라는 말이 나오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한계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이 원망, 불평은 아까 말한 그런 거짓과 과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게 바로 이겁니다. 자, 민수기는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이면서 동시에 광야 생활 내내 반복되었던 불평과 불순종을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아까 1절에 보면 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이라고 했죠. 자, 원망입니다. 원망은 아까 얘기했죠. 불평, 불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4절 탐욕을 품었다고 했죠. 같이 갔던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는데 이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염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울며, 좀 전에 여호와의 불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죠. 저 진영 끝에 불을 사르면서 니네 불평불만하면 하나님께서 혼난다 경고했는데, 그치고 나서 그들 중에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가지고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에 동요가 되어서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겠느냐라면서 또 불평불만합니다. 또 원망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거짓말과 과장을 섞어서 자기들의 신세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목할 것은 원망과 탐욕이라는 겁니다. 원망과 탐욕.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야 생활의 첫 걸음을 원망, 불평, 불만, 그리고 탐욕과 같이 시작했다는 것은 죄로 물든 우리들의 본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이 탐욕 있죠. 특히 원망은 무엇이 부족할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세상은 원망이 무언가 부족할 때, 없을 때 나오는 것이 원망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망은 어떤 거냐면 부족해서 또는 없어서 나오는 게 원망이 아니라 현재 가진 것,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하는 것이 원망과 탐욕입니다. 우리들이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원망은 지금도 있지만 없어서 부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고 주어졌고 이미 갖고 있는데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하는 것이 그게 원망과 바로 탐욕, 불평입니다. 탐욕은 뭡니까? 더 욕심을 내는 겁니다. 탐욕, 욕망을 탐하다는 거죠. 탐욕은 이미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탐욕입니다. 없는데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인생, 신앙에 큰 교훈을 주죠.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런 대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불평불만했을 때, 지금 만나를 아까도 했죠. 만나는 40년 새끼를 먹은, 우리가 생각했던 참 질리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40년 새끼를 먹어도 결코 물리지 않는, 질리지 않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의 것을 판단을 하죠. 주신 만나를 맛있게 먹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이미 주셨는데 주신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먹으면서도 고기를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주신 것,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탐욕, 욕심을 부리니까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 겁니다. 특히 4절에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울며 고기 타령을 했죠. 자, 욕심, 탐욕 또는 불평, 불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진 원망이나 내가 가진 불평은 공동체를 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한탄으로 그냥 한탄하면서 했던 말이지만 그것을 들은 사람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게 이게 원망과 불평, 불만, 탐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만이 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셨고 이미 가진 것이면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 믿음의 문제인데 자꾸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문제화시키고 자꾸 크게 만들죠. 이게 지금 교회에서도 똑같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본인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죠. 옳으니까 해야 돼. 그런데 나의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한다는 생각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작은 불편을 크게 내가 왜곡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타령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 이야기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거짓말과 과장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불편을 크게 아주 큰 걸로 이렇게 왜곡시켜서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더 달라고 탐욕 부리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는 이 원망과 불평이 말씀인 것처럼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데 내가 그 짓을 혹시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키퍼슨, 영어로 핵심 인물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다른 말하면 직분이 높을수록, 우리나라로 치면 연세가 많을수록, 회장도 했고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일수록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다 알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바른 말을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바른 말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처럼 원망, 불평, 불만, 탐욕을 부려서 했던 그런 말들을 내뱉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린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아까도 탐욕을 이야기했죠. 탐욕, 그 다음에 원망. 부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었고 이미 이것을 나한테 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데 이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내가 자꾸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며 오늘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첫 발이 원망과 탐욕으로 시작됐다는 기록을 보면서 우리들의 타락한 본성을 보고 그리고 다시 눈을 돌이켜 내가 감사로 살 것이 무엇인가 오늘 삶을 돌이키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인 광야 첫 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오늘 11장 첫 번째 기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불을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며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어 급하게 불은 껐는데 곧바로 또 이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은 그것들에 대해 악영향을 끼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기 타령을 하며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같은 것들을 먹었다며 왜곡된 생각들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만나를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평 불만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 탐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거나 없는 것이 아닌데 이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에게 소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여 내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하나님, 나의 원망과 불평, 탐욕이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잊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강릉 성결교회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고요. 사순절 우리 마지막 2주 남았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고난에서 영광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이번 사순절 부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중보기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